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사사기 6장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말씀은 6장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4절, 19절로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처음 그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를 고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느님, 하늘님이라는 그런 신앙이 있었죠. 신들, 여러 신들이 있는 중에서도 하늘님께 제사한다. 연초에 하늘에 제사하고 추수가 끝나면 하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만이산의 강화도의 첨성단을 보면 그 열린 제단이 돌로 된 그런 우리나라의 유일한 특별한 그 제단이 돌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왕만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인데, 우리 민족은 하늘님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 용왕신, 산신, 여러 지신 다 있는 중에 하늘님이 최고 신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영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 뭘로 번역하냐? 그 하늘님, 그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느님, 이게 가능했고, 초기 가톨릭 교회와 공동 번역한 성경에는 지금도 하느님이라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강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기 유일하다, 하나뿐이시다. 다른 신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은 우리가 예전에 용왕신, 지신, 당신 다 있듯이 그렇게 여러 신이 있는 중에 하나님도 한 신이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성경은 그렇게 구약에 출애굽기, 신명기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여러 신을 찾고 그랬던 건 뭐냐? 그건 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을 행하는 악한 영들이, 그래서 미혹의 영들이고 사단이고 마귀지. 그래서 가장하는, 변장하는 거죠. 신으로 변장한 것이지 신이 여러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일하신 주시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일러주셨는데, 한 서기관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물론 삼위일체 그런 개념에서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 의미가 강하죠. 그러나 하나이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 참이니이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서기관이 대답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구약 성경을 다 섭렵한 사람이고 헬라 철학에 대단히, 헬라의 많은 신들이, 우리처럼 많은 신들, 알지 못하는 신까지 이름을 지을 정도로 헬라에는 많은 신들이, 그리스 신화, 그 다음에 로마 신화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신들이 막 인간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신화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잡신들, 그런 건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헬라 문화를 다 섭렵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을 했냐 하면,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사도의 전성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성경 번역을 개신교회는 독자적으로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신이 없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느냐? 두 번째는 엘로힘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엘로힘. 뭐라고요? 엘로힘. 그 엘로힘 글자는 여기 히브리 글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이제 그 위에는 브레시트, 그러니까 브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시다, 바라 만드시다, 뭐 이런 뜻이고, 제일 밑에 세 번째 저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 표기예요. 히브리 문자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물론 그 밑에 자음은, 모음은 다 빠졌습니다. 자음만 기록하고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거. 이 엘로힘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구약 성경 전반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이 엘로힘은 강하다, 능력 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다, 이런 뜻으로서 구약 성경에 2500번 정도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엘로힘은 복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복수이듯이, 그래서 그러나 한 하나님으로 단수 형태로 이렇게 의미는 창조주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으로 엘로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창세기에서 그렇게 찾고 그리고 만나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상황이나 역할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여주인에게 대들다가 쫓겨났는데,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샘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갈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 엘로이,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이, 그러니까 감찰하신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광야 사막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목마른 나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두루 감찰하사 내 형편을 헤아리시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너는 나에게 완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는 엘 샤다이라, 아브라함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우리 가족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이 돼. 이스라엘리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돼. 그래서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즉 열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조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넘어오면 우리 조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넘어오면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로 있던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라, 구원해 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불이고 그 소멸하지 않는 불, 그죠? 떨기나무를 태우는데 그 불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 불, 신기한 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실 때 내가 애굽 내 형제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누가 보냈냐고 그렇게 물으면 그 백성들에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겠냐, 그렇게 묻죠. 출애굽기 3장 13절이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절이죠. 말씀을 떼어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처음으로 듣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원어를 찾아보면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영어로 번역하면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그것은 나는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태초부터 나는 있었고 세말까지 있고 끝이 없고 영원무궁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뭐 큰 음성이다, 능력이다, 천지개벽하는 능력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 불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나다 그러셨거든요. 나는 나다. 누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 땅에 돌아가서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를 구원하라 그러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조상들은 엘로힘 하나님인데 네가 만난 하나님이 엘로힘이냐? 그랬을 때 모세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세르라고 불러주신 그것을 모세는 그 형제들에게 가서 여호와라고 했거든요. 여호와. 그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편찬하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십계명 두 돌판과 율법을 다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율법을 반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이 80, 120 가까이 돼가는 모세가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애굽의 바피루스 양피지에 이런 데다가 히브리 문자로 모세오경은 율법 토라를 기록했습니다. 토라를 기록했을 때 바로 이 출애굽기 여기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히브리 자음, 저런 식의 자음이 네 글자입니다. 자음이 네 글자인데, 근데 자음 네 글자를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밑에 모음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했는데 사람들이, 율법사들이 또는 제사장이 이 성경 토라를 읽을 때에 히브리 글자 네 글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필사하고 계속 이렇게 흐려지니까 또 찢어지고 하니까 필사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 붓을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붓을 씻어가지고 다시 먹을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발음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왜?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음이 없으면 간지, 긴지, 건지 모르잖아요. 야훼인지, 아훼인지, 어힌지, 여호와인지, 야호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학적으로 여호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해서 그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 전통을 따라서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을 갖다가 주, my Lor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가 고백,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님 기도할 때 주님이라 부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본체이시다. 요한복음에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의 이름이 구원자라, 여호와라, 그렇게 여호와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서 고백되어진 이스라엘 하나님, 또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 한 번도 직접 면대면 한 적이 없지만은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신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지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은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광야 사막길에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큰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비공유적 신학에서는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사람과는 같이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속성이 창조주, 그 다음에 사랑, 또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잖아요. 전지전능,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한 7가지의 성품이,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과 공유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사랑과 의와 선과 거룩이, 이 4가지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도 있는, 그러나 아까 그 사랑도 하나님 안에 있는 비공유적 속성, 인간은 절대로 아가페 사랑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거룩의 어떤 형태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완전 무엄하시잖아요. 거룩하신. 그래서 그분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 그분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 그분의 의와 우리의 의는 다른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성품,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적 속성 중에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무리 의롭게 살려 해도 또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그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도 변화되는 거예요. 강도도 회개하는 거잖아요. 성품도 변화 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면 신의 성품에 부합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완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거룩해질 수 없지만은, 그러나 거룩은 죄와 상극이잖아요. 죄가 없다는 것이 거룩인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죄를 씻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할렐루야. 죄 용서함을 받는 비결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양을 죽여서 피를 처절하게 흘리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불태워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돌아갈 때 제사장이 다시는 범치 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사면을 해줬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돌아가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죠. 하나님이 죄인은 충돌하시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성경과 영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달라요. 유일하다라고 하는 그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 길도 관악산 올라가고 낙성들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안양으로 올라갈 수 있고 과천에서 올라갈 수 있고, 산에 올라가는 길은 다 똑같아. 뭐 다르지만은 산의 정점은 다 통한다. 그런 건 종교 다원주의의 그 시각이고, 기독교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구원의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광야 인생 여정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가려면 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죄 사함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도 뭐 한 2, 3분 정도 얼마나 그 많은 죄를 다 회개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십자가의 사면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특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 왜?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친자이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아빠 방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죠. 길에 다니는 청년이 우리 집에 아빠 방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자격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건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보내신 피 흘림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 얻은 우리는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세상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원 얻은 것이 예수는 가장 귀한 보배 중에 보배다.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 예수를 모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불평 원망거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감옥에 있는 상황도 기뻐하라.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볼 때 다윗 같은 경우는요,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개입하시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기게.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5장 부분에서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냐면 엘 처바오트라고 그랬어요. 처바오트는 뭐냐 하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구약의 이스라엘의 엘로힘 고백하듯이 전능하다, 힘이 있다, 어뜸이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죽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서 세상에 밝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의 은총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죄 용서함을 받으면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지으면요, 막 이렇게 위축되고
소외되고 그 다음에 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도 할 수가 없어. 기도도 하면 니까짓 게 뭐가 하나님이 듣겠어? 이런 식으로 마귀가 참소하기 때문에 자존감도 약해지고 능력도 쇠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우리가 나아가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셨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는데요? 예수님 오셔서 뭘 다 이루고 싶으셨는데요? 뭘 하고자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땅에 속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다. 그 십자가로 온전히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라이스타이, 다 이루었다. 33살 청년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뭘 이루셨는데요? 구원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원이 만난 하나님은, 기도원이 떡을 준비하고 양푼에 국을 담아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위 위에 자기가 구운 전병, 떡이죠. 떡을 올려놓고 국을 거기다가 이제 갖다 부었는데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위 위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너무 깜짝 놀라서 위축되고 두려워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는 얘기요. 죄인이 하나님을 배우면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거요. 지구멍에로 들어가고 싶은 거요. 그만큼 하나님은 의요 영광이요 빛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23절에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요? 하나님이 기도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셔서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기도원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그 제단에 이름하여 여호와 샬롬이라,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올리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샬롬은 몇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샬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에 들어가는 것이 주저스러우면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샬롬이, 평화가 깨져 있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과 늘 샬롬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사람과 샬롬이에요. 사람과 샬롬, 사람과 잘 지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게, 원수라도 우리가 악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불편한 사람 내가 보는데 늘 슬슬 피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10년 만에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악수를 청했더니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더라고요. 또 헤어질 때 또 손을 내밀어서 샬롬 했습니다. 샬롬 해야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이 샬롬의 그런 매개가 되고 주역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물과 샬롬 해야 됩니다. 인간이 너무 타락하고 자연 해치고, 그래서 이 환경 오염에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나도, 사람이 사는 것이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샬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대자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몸은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그게 샬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정욕대로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잖아요.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과유불급이다. 너무 과한 거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되고요. 욕심대로 살지 않고 정욕대로 살지 않고 고집대로 살지 않고 우리 몸과도 샬롬하고 또 환경 속에서도 샬롬할 수 있는 거. 팔자 타령하고 그러면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샬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원이 오늘 여호와를 샬롬의 하나님이라 고백했듯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과 샬롬, 이웃과 샬롬하고 세상과 샬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사귐이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 힘쓰고 어디에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감사하고 샬롬할 수 있게 하시고 평강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죄를 멀리하고 죄를 없이 하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